14절 보셔도 되는데 24, 25절 보세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던 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화.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동시에 볼 거예요. 동시에 볼 건데 왜 동시에 보냐면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고 써넣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저자가 다른 게 더 확실하고 저자가 다른 게 더 좋으냐? 저자가 다른 게 왜 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좋으냐라는 이유로 봤을 때, 어유, 야, 반갑다. 나 치과 갈게 내일. 자, 근데 봐봐라. 영광이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요? 목사님. 자, 민성이는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따라하면 안 돼. 아저씨. 자, 아저씨 목사님, 우리 아저씨 목사님 이렇게 아저씨 목사님. 자, 그럼 너는 잘해야 돼. 아저씨 나왔고 목사님 나왔어. 또 뭐? 아이씨, 아버님.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아버님 같은 아저씨인데 목사님을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나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여러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표현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왔을 때 목사님들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처음 온 사람들 잘 봐봐. 목사님 만난다고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와서 벌써 느낌이 다르지. 너네가 아는 목사하고 느낌이 달라. 그래, 너네는 나 같은 사람만 만나라 앞으로. 자, 그런데 나를 봤을 때 이미 아버님이야. 나 기분 되게 나쁘네 지금. 아버님 같은 아저씨 같은 목사님 다 기분 나쁜 얘기밖에 없는데 어쨌든 너희들이 표현한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서술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표현들이 있어요. 나에 대해 이야기가 달라서 거짓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나 다른 표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 내가 목사라는 건 달라지잖아요. 아버님 같은 목사, 맞지? 아저씨 같은 목사, 그냥 목사. 그냥 그 목사라고 말은 똑같잖아. 그 주제는 똑같아요. 이 말씀의 내용도 비유의 내용은 다르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이제부터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면 요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요. 자, 둘의 단위는 다르게 나옵니다. 문화로 나오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달란트로 나오느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시작은 비슷해요. 지금부터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종을 불러서 금 5달란트를 주었다, 금 2달란트를 줬다, 금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마태복음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왕이 될 준비를 하는 어떤 주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의 은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두 개의 내용은 다르나 두 개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왕이 된 준비를 했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그죠? 여기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금이에요. 금이 이따만한 금을 줬다. 이따만한 금 5개냐, 2개냐, 1개를 줬냐 이 뜻이고,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3명이 아니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의 은덩어리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개의 내용은 다르나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왜 줬냐 하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누가복음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너네 이거 갖고 나가서 장사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 금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금을 가지고 가서 바로 장사하러 갔거든. 곧바로 장사하러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길래 장사하러 갔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니 누가복음 말씀에는 주인이 얘기한 거야. 장사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떤 주인이라고 했어요? 왕이 될 준비를 했던 주인이에요. 이 왕이 될 준비를 했던 주인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그럼 나 이제 왕 준비하러 갔다 올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왕 준비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올 줄도 몰라. 그 돈을 받았던 종들은 금이 5개든 금이 2개든 금이 하나든 모르겠다. 은이 하나든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장사를 지금 하는 중이었어. 누가 시켰으니까? 왕이 될 준비를 하는 주인이 시켰으니까 종들은 자기의 그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자,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였어. 갑자기 왕이 될 준비를 했던 주인이 왕이 돼서 왔어요. 왕이 될 상인가? 웃어 빨리. 왕이 될 상인가?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해 하잖아. 그래 웃어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이런 게 재밌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나. 다시 왕이 될 상인가? 얘들아 웃긴 거야 이거. 맞지?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웃어야 돼. 왕이 될 상인가? 얼굴 빨개진다. 자, 그런데 왕이 돼서 왔어요. 왕이 돼서 오니까 뭐 했냐면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종이 이제 왜 갔겠어요? 자기 걸 돌려주려고 간 거야. 종의 물건이 종의 거니 왕거니? 왕거지. 주인 거지. 내가 거기서 100원을 벌어도 200원을 벌어도 내가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줘야 돼. 그치? 왜냐하면 내가 내 걸로 번 게 아니고 종은 시켜서 한 거예요. 그리고 종은 원래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맞잖아. 그러니까 그 왕이 달라 그럴 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결산을 하러 간 거야. 주인한테 당신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라고 간 거예요. 가면서 뭐라 그랬냐? 왕이시여 나 잘했죠? 라고 간 게 아니야. 나 엄청 잘했죠? 와 이러려고 간 게 아니라 왕이 시키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한 걸 결산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얼마큼 뭘 했는지 가려고 간 거야. 갔더니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애가 여기 마태복음 기준으로 금 5덩어리 받았던 애가 10덩어리 만들어서 주인한테 가져갔어요. 그 주인이 이야 잘했다. 너 이거 다 가져 그래 버렸어. 그리고 나서 금 2덩어리 가졌던 애가 여기 왕이시여 나도 갖고 왔습니다 보여줬는데 저는 4개가 됐습니다. 이야 잘했다. 너 가져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종들이 은 1덩어리씩 받았어요. 그 1덩어리 받은 애가 맨 처음에 막 뛰어왔어요. 왕이시여 요 하나가 10개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오 잘했다. 그리고 너 10개 받았는데 이 왕이 좀 통이 커. 너 은 가져라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됐으니까 땅이 다 내 거잖아. 내가 다스리는 고을이잖아. 그죠? 내가 고을 10개 줄게. 마을 10개 줄 테니까 네가 마을 다 다스려.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또 막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저는 은 하나가 5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우와 너 잘했다. 넌 고을 마을 5개. 마을 5개 너 다스려. 이렇게 줘버렸어요. 생각해봐라.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니야. 종은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뭔가를 해서 그 이익이 남았으면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만 해요. 여러분이 그 열심히 어떤 회사에 다녀. 나 여기 치과 다니는 애가 있으니까 치과 얘기 한번 해보자. 너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치료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열심히 치료해서 손님이 너가 너무 잘해서 손님이 200명이 왔어. 너만 보고 200명이 왔어. 200명이 왔어. 왔는데 안녕하세요. 맨날 이런 200명이 왔어. 기분 좋겠지. 병원에서도 볼 때 얘 때문에 200명이 왔어. 맨날 5명 오던 애가 얘 때문에 200명 왔단 말이야. 그럼 얘한테 와서 당신이 200명 왔으니까 200명어치 내가 더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할까? 아니야. 월급 딸랑 줄 거야. 겁나 슬프겠지. 왜?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은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들 주인 거야. 지금 이대로 보면 이 하나를 갖고 10개를 만들었든 5개 갖고 10개를 만들었든 이 결과는 모두 누구 거예요? 주인 거고 왕 거야. 근데 거기에 맞게 그냥 보상을 해줘 버렸어요. 이거 너무나 그냥 놀라운 일이야. 종들은 기대도 안 했어요. 종이 가면서 이거 10개 했으니까 나 5개만 주세요라고 말했을까? 아니, 그런 말도 못해. 아까 200명 얘기했지만 너 가갖고 의사 저기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나 때문에 200명이 왔어요. 나 저 옆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미안해요. 내가 100만 원어치 더 줄게. 뭐 이렇게 할까? 안 해. 월급 딱 주고 끝나요. 속상한 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다고. 다 그래. 자, 이 내용대로 보면 종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주인 걸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어. 자기 할 일을 하고 갔을 뿐인데 왕 대신 주인이 다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종 한 명, 한 달란트 받은, 한 덩어리의 금을 받았던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요, 저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거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볼까요? 주인이시여, 내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요 은 한 덩어리 수건으로 잘 싸놨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그 은이든 금이든 뭐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예요.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왕은 이런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난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요 대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이 종이 대사를 했고요, 똑같이 주인이 얘기했어요. 이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야, 너는 밖에 나가서 울고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이 종이 당연하게 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 사람이 주인한테 손해를 끼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굉장히 슬픈 얘기 하나 해줄게요. 좀 전에 내가 애들한테 해줬거든. 우리 셀지기들한테.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어. 너무 힘들게 내가 돈을 모았거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돈을 몇백만 원 이렇게 모았어요. 우리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도사 때니까 내가 돈이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힘들게 모았다고. 근데 그때 교회에 있던 부장님이 신한은행 지점장이었어. 내가 유치부 할 때였어요. 근데 그분은 지점장이었어. 지점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그런 거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돈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서 정말 거기에 3년 있었거든. 3년 동안 딱 절반만 주셨어요. 정확하게 내 돈 800만 원 가져갔는데 4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럼 내가 가갖고 돈의 주인이니까 지금 이게 뭐냐고, 정상으로 만들어줘야지. 세상에 힘들게 뼈 빠지게 800만 원을 400 만들어주면 어떡하니까. 나 따지지도 못했어. 왜? 그분은 있잖아,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의 처남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해. 죄송합니다. 그분도 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내 거 절반 날렸다고. 웃음도 안 나오지. 나도 웃음은 안 나오는데 지금 하면 웃음은 나와요. 그냥 절반을 뿡짝 날려버렸으니까. 자, 나는 거기 가서 따질 수 있으나 따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따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주인이 잘 봐봐.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린 것도 아니야. 뭘 해서 날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종을 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것마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볼래요? 24절. 이 종의 실수를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요 말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니? 다시 봐봐라. 봐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요 뜻이 완고하고 인색하다는 뜻이에요. 완고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말 이상하지 않아요? 말 이상하지 않아?
넌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이상하겠지. 자, 이게 왜 이상한가? 잘 봐봐요. 뭐가 이상한가? 잘 봐봐. 그 내용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정상적인 글이라면 이런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시는 줄 압니다. 이거 다른 얘기로 하면 심은 곳에서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치? 근데 잘 봐봐.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심지도 않았는데 뭐가 생겼어. 도둑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색하고 나쁘고 남의 걸 뺏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하게, 부당하게 남의 걸 뺏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주인은 벌어온 걸 다 줬어요? 아니면 있는 것도 다 뺏어갔어요? 다 줬죠? 주인을 자기 멋대로 생각했어요. 주인을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어요. 그 왕들로 왔던 그 주인은 굉장히 인색하고 못되고 나쁘고 부당하고 완전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주인은 쫓아버린 거예요. 넌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한테 일을 그렇게 줬던 게 그 목적 때문일까? 그 이유 때문일까? 라고 쫓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 종은 마지막에 쫓겨났던 하나의 금을 받았거나 하나의 은을 받았거나 이 종은 주인을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 주인이 쫓아냈던 이유는 얘가 돈을 못 벌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쫓아냈던 이유는 네가 뭔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시킨 일에 마땅히 하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인자한 주인이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분명히 더 많은 것들로 갚아줄 수도 있는 왕임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한 얘기예요. 엉뚱하게 지멋대로 생각해서 쫓겨난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걸 누가복음으로 하면 무슨 얘기까지 더해주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에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128쪽 신약 128쪽 누가 한번 찾아봐봐요. 14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128쪽. 자, 찾았으면 누가복음 14절과 27절에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자, 27절 볼래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뒤에 있는 말은 주인이 한 얘기고 앞에 있는 말들은 종들이 한 얘기예요. 자, 다시 볼래요? 왕이 내 걸 다 뺏어갈 거고 주인이 내 걸 다 가져갈 거니까 나 이용해 먹는 거야. 저 주인은 정말 못되고 인색하고 나빠서 내 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어우, 나쁜 왕. 나 저런 왕이 우리한테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라고 종이 14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얘네들의 마음을 알고 나니 너는 내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줬던 거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여기서 멸망당하리라 하고 쫓아버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만 정리합니다. 이야기만. 주인은, 왕된 주인은 종들을 믿고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주었어요. 금이 5개든 2개든 1개든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돌아본다면 금이 5개든 2개든 1개든 차등과 차별을 둔 것 같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보잖아요. 10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씩 줬어요. 아, 이 말씀을 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차별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차등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왜 저런 재능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차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재능을 받았어요. 똑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나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똑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적어 보여. 내가 볼 때 작아 보이고 내가 볼 때 형편없어 보여요. 나도 금 5개면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흥민이면 나도 유럽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유럽에 가는 건 손흥민이 기술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해서 된 거잖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여기서 보는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보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라고 있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누가 좋아 보이고 누가 나빠 보이고 저 사람의 삶이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줬어. 다 똑같이 준 그 재능을 내가 볼 때, 야, 쟤는 왜 5개야? 나는 하나인데. 쟤는 왜 2개야? 나는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중에, 내가 예수를 아는 중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나도 저렇게 돈 많으면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재능이 많으면 교회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맨날 못한다고 막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되게 불의한 사람,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에게 굉장히 똑같은 걸 주고 나에게 알맞는 걸 주는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불의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도 저 사람만큼 주고 저 사람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엄청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하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이 나의 재능을 쓸, 달란트를 쓸 만한 그 상황이 되면 그거 끄집어내는 거 되게 아까워해.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야. 차별로 저만큼 주고 차별로 이만큼 줬는데 내가 왜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돼? 아우, 나 짜증나. 일 못해. 내가 피아노 전공했다고 내가 피아노 맨날 반주해야 돼? 내가 맨날 음악 한다고 음악해야 돼? 아, 내가 뭐 한다고 맨날 뭐 해야 돼? 불평, 불만, 입 대빨 나와서 뭐 하라 그러면 또 나야. 또 나야. 진짜 맨날 나만 시켜. 진짜 겁나 짜증나. 막 그지 지훈아. 손 겁나 아픈데 맨날 피아노 치고 손 아파 죽겠네. 나만 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 주영아. 드럼 칠 때마다 진짜 내가 치려고 했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렇게 멋있는 거 치고 싶은데 맨날 이거 못 치게 하고 진짜 겁나 짜증나. 진짜 막 이렇게 해? 또 누구 이용해 볼까? 은선아 자막하는데 진짜 맨날 못해놨다고 욕만 하고 진짜 이제 나한테 그만 좀 해라.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거 막 이렇게 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사용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걸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거를 잘 써라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다. 작든지 크든지 너희들끼리 판단하고 따지지 말고 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줬으니 거기서 최선을 다해 쓰라고 말씀을 줬어요. 나에게 각기 다른 재능들을, 각기 다른 것들을 다 줬어요. 근데 거기서 난 뭐라 그래? 난 왜 이거 해야 돼? 난 이거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내가 이렇게 고급, 내가 피아노 배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 내가 지금 뭐 컴퓨터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 근데 여기서 이거 하라고? 내가 미쳤어?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아? 이런 얘기들 한다고. 누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마지막 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불의한 분으로, 부당한 분으로 봐요. 내 걸 다 써먹는 분으로 봐요. 내 걸 써먹고 내 걸 막 이용한 다음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날 다 써먹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각기 필요한 만큼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재능들을 받았어요. 내 삶의 상황들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이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하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고 생각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있으나 하나님께는 같은 것들로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 그래요? 얘네들한테 장사했듯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답,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갑절이 되고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더 늘어나고 더 많은 걸 누리게 될 것이다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걸 하나님 앞에서 잘 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앉아서 그런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그럴 거예요.
아 진짜 교회에서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막 이게 잘 들어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나 얘기해 주. 미안해요. 내 이야기라서. 내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서 설교하는 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고 하찮은 걸로 봤어요. 물론 설교하는 건 소중한 일이지. 소중한 일인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굉장히 지금 너네가 볼 때는 어쨌든 다른 목사님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 내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 문화, 두 문화. 느끼하지? 그러지 않잖아. 나 와가지고 막 문화, 달란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정신없잖아. 그치? 이거 다 내가 쓴 거대로 막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니? 외운 거 다 기억하면서 미리 너네 그거 알아? 말하면서 그 다음 게 생각한다? 뭐 얘기해야 되지? 뭐 얘기해야 되지? 뭐 이거 나는 근데 이게 너무나 내 스스로가 별로 막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나에게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요. 넌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나한테 맨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촐랑촐랑거려? 막 그랬어요.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에요. 나한테 그랬어요. 너 약파냐? 그랬어요. 진짜 난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는 게 엄청 막 나는 그냥 내 목표는 하나야. 지금 두 번 발로와. 조는 사람 몇 명 있나? 한 명, 두 명. 원래 자는 사람 빼고 자려고 마음먹은 사람 빼고 얘들아 내 설교의 방향은 안 조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내 목표예요. 나는 그렇게 설교를 20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누군가의 평가를 들으면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야. 단상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와요. 야 너는 어른 설교를 애들한테 하듯이 하냐? 뭐 이렇게 설교 맨날 우리 엄마 미안해요? 이거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직설적으로 나한테 계속 막 빡빡빡 꽂았단 말이야. 엄청. 그래서 나는 별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 생각 못했어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애든 어떤 누구든 내가 설교를 하면 안 재운다. 그리고 어떻게든 듣게 만든다. 어떻게든 재밌게 만든다. 이게 내 목표였어요. 너네 같이 안 웃으면 힘들어. 니네 거의 중학생 수준이야 웃는 게. 해봐라 어디 한번. 내가 왜 그러지 말라고 제발 나한테. 자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가 했던 일이 강사 일이었어요. 강사 일. 내가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강사 일을 했었어요. 강사 일을 하는데 나는 가서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좀 이렇게 좀 낮은 거야.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40이 넘은 상태로 강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거든. 왜냐하면 내가 강사하러 갔더니 다 20대야. 남자애들도 막 연극 배우, 막 아나운서 준비생 이런 애들이 강사로 와. 여자애들도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와요. 내가 가면 제일 아빠야. 지금도 아빠, 그때도 아버님. 그때도 아버님 강사였어요. 거의 아버님 강사로 갔어요. 아버님 강사로 갔는데 이제 갔더니 이게 내가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냐. 내가 이렇게 막 이력서도 넣었는데 이력서에 쓸 게 없어. 목사. 설교는 많이 했음. 뭐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내가 자격증이 있어도 별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누군가를 안 재우려고 했던 거, 내가 쉽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들이 그 강사 일을 하면서 겁나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에 가서 나는 한 명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공고, 상고, 문제아들이 잔뜩 있는 데 가도 내가 수업을 하면 아무도 안 잤어요. 고마워요. 너에게 금 한 달란트, 아니 0.1 아니다 0.0001만큼의 은혜가 있기를. 자, 어쨌든 그랬어.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 눈에 평가받은 대로, 남들 눈에 이야기한 대로 내 스스로가 얼마나 못났는지만 생각했어.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서 저 목사님들은 금 5달란트, 금 10달란트라고 생각했고 나는 금 1달란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받은 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걸 나중 가서 알았어.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각 고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의 영향력으로 됐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은 걸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나 상황들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편함과 하나님의 부당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나가세요. 하나님이 줬던 건 주면 그냥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만 줘도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원짜리만 줘도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가진 게 아니라 내가 10원짜리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선 저 사람이 1억하고 똑같다는 걸 그 마음에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 뽑아먹고 여러분 거 막 부당하게 갖는 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갚아주는 분이지 여러분 거 다 뺏어가는 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니네 거 뺏어가겠냐? 그렇지? 하나님 뭐 하려고? 너 거 좀 내놔라. 뭐하러 그러겠니?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남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두 같은 걸 주셨으니 그 안에서 장사하라 했던 그 주인의 말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불평을 하고 안 하고 포기하고 안 할랜다라고 마음 먹으면 왕을, 아까 누가복음 만 끝에서 뭐라 그랬죠? 너는 왕을 무시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말대로 해볼까요?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 자리에서 비교하지 말고 차등 갖지 말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재능이니 어떻게 살까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왕 대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안 하잖아?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대충 사는 사람은 다른 일도 대충해요. 대충 뭔가 하는 사람은 다른 해야 될 일도 대충해요. 여기 봐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무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달라 그랬습니까? 종에 있는 걸 뺏었어요? 아니요. 더 잘 살 수 있게 가진 것에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은 걸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면 그게 기쁨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은 뭘 잘해요? 여러분은 뭘 잘합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뭘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건 하나님이 알고 이미 주셨어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봐도 돼요? 이거 해봐도 돼요? 해봐요. 어느 만큼? 찔끔 하지 말고 겁나 열심히. 그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줄로 믿어요. 그렇게 살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고 너네 시합 나가갖고 둔치 이만한 애가 나왔어. 너보다 커. 시험 나왔는데 우와 했는데 져야지 그러지 않잖아. 그잖아. 이렇게 시험 나가는데 다 밝혀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우악 하고 넘기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맡은 일에. 그럼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거나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거나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고 그냥 단조로워 보이고 티도 안 나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살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힘들어 죽겠고 저녁마다 묵상하면서 나 오늘 뭐 하고 살았지 진짜 힘들어 죽겠다. 다시 일을 때려치고 싶다. 학교를 때려치고 싶다. 이 학교가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맨날 고민하고 답 나왔어요? 안 나오지. 그럼 또 그 다음날 누워서 오늘 내가 학교 왜 갔을까? 누구 만났을까? 뭐 만났을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이 공부를 왜 했을까? 시험을 왜 이렇게 봤을까? 미리 공부할 걸 이런 생각도 하고 술 좀 그만 먹을 거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 자 뭐 해야지 맨날 그 고민해봐야 답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고민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그만둬야지. 언제 그만두지? 퇴직금 받으면 뭐 하지? 이런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할 생각을 해요.
잘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나를 진짜 주인으로 아는구나. 야, 너만 보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시겠죠?